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전도 여행을 지금 또 계속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중인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또 루디아라는 여자가 신자가 되는데요. 루디아라는 여자는 꽤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을 만들어서 팔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는 좀 부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에 반해서 루디아라는 여자는 또 제가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그에 반해서 16절부터 나오는 여자가 또 상반된 여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자, 이 여자는 핸디캡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종이라는 게 말이 이쁘죠? 종인데 주님의 종. 그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뭔가 이렇게 그죠? 고상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는 형님의 지인분이 이렇게 이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벤져스 처치 개척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삿짐 좀 나르려면 일당을 준다고. 그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시는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셨던 거야. 근데 어떻게 이제 한참 이사하다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셨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함부로 부리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분한테 하나님의 종을 종처럼 부리세요. 예, 그랬거든요. 어차피 일당 받으러 간 거니까. 그죠? 이 종이란 말이 여러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지? 뭔가 이렇게 종이지만 뭔가 그래도 특히 우리 주님의 종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신분이 좀 격상된 것 같고 고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slave,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느낌이랑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라는 느낌이 사뭇 달라요. 그치? 왠지 종은 그래도 조금 클래스가 있어 보이고 노예는 조금 클래스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종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는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걸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소개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노예가 나쁠까요?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 머슴살이를 해도 부잣집에서 해야 된다. 이런 우리나라 말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의 노예라면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좋은 주님이니까요. 그렇죠? 얼마든지 조선에서도 노예지만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리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악랄하게 착취를 당하는 노예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개인의 재산권까지 보장되는 노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노예일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노예일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의 노예일 것인가 돈의 노예일 것인가 혹은 이성관계의 노예일 것인가 어떤 탐욕의 노예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일단 노예였습니다. 슬레이브였어요. 주인들을 섬겨야 되는. 그리고 예전에 노예는 재산이었죠. 그 사람의 몸값이 속값보다 비싸진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과 예전에는 어떤 소 같은 큰 가축이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 예전에는 소의 가치가 더 컸던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소보다 커진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 주인들에게 속한 어떤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불쌍한 여자죠.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만 불쌍한가? 그쵸? 아니죠. 2022년에 노예가 없나요? 진짜 노예도 있을 수가 있죠. 아직도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요,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해가지고 인신매매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미국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이에요. 영어로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하거든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뭐 당연히 여성들을 주로 노리겠죠.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또 영화화 된 것들도 있고, 아무튼 꽤 심각한 문제예요. 2022년에 그런 노예,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노예도 있지만 자발적 노예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노예가 된다. 우리 특히 아이들,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고민인데, 아이들이 유튜브의 노예이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의 노예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음식의 노예이기도 하고, 어떤 자동차의 노예이기도 하고, 요즘에 마음들이 허하고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 그 다음에 어떤 인스타 감성의 어떤 카페에 가서 자기가 비록 뭐 버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뭐 한 잔에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 어떤 그 감성을 충족한다 할지, 그죠? 원룸에 살지만 자동차는 1억짜리 차를 산다 할지, 월급의 뭐 대부분을 사이다 한다. 그것도 나 노예로 봐요. 노예로 보여집니다. 진짜로. 쾌락과 탐욕의 노예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one day as we were going down to the place of prayer, 기도하러 가다가 we met a slave girl. 자, 슬레이브 걸을 만났어요. 노예 여자를 만났단 말이야. Who had a spirit that enabled her to tell the future.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future. 그러니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여자였어. 근데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거냐? 귀신 들려 있었다고, 이 여자가. 그쵸?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도 뭐 성경마다 번역들이 다양한데요. 원어로 보면 이 귀신 들렸다는 게 바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이게 뭐냐면, 뱀도 여러 가지 종류들의 뱀이 있는데요. 도구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뱀이 있는가 하면 피지컬 상대를 제압하는 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나카운다 같이 칭칭 감아가지고 동물을 압사시킨다든지 뭐 그런 종류의 뱀이 있죠. 그래서 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튼 뱀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뱀이 어떤 뱀을 독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그 귀신이 들려 있다고 여기 성경이 좀 적혀 있는데요. 그 원어로 보면은 그 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근데 뱀은 뭐 성경에서 보면 사탄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딱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뱀은 전통적으로 뭔가 되게 악한 영, 뭐 사탄, 악, 뭐 이런 그 심벌이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두 가지 개념으로 그 노예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사람에게 매여 있는 노예였습니다. 육신은 사람에게 매여 있었고요. 심지어 또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정신 또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불쌍한 여자였어요. 이거 안 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2022년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인간들을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꼭 어떤 악한 영에만 사로잡혀야 어떤 악령에 사로잡힌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돈의 영, 그죠? 뭐 명예, 탐욕, 남친, 여친, 남편, 자식의 노예가 된 부모들 여러분 되게 많아요. 그죠? 금쪽의 상담소 이런 거 보십시오, 여러분. 온통 자식의 노예가 된 존재들, 혹은 자식이 부모의 노예가 된 존재들이 거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금쪽의 상담소 보면서, 야, 2022년에 아직도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이런 참 놀라움을 감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람들이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야, 이게 2022년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죠? 그 노예의 역할이, 여러분, 그 금쪽의 상담소 보면은 부모와 아이들이 계속해서 얽히고 설킵니다. 또 그럼 부모들은 또 누구의 노예이냐? 또 그 부모에게 이 노예의 역할이 얽히고 설킨단 말이에요. 이게 난장판이야. 금쪽의 상담소에 나오는 집들 보면은 다 난장판이라고. 노예. 뭐 이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의 노예인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살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의 노예인가? 나는 어디에 얽매여 있는가? 무엇이 나의 이 스피릿, 영을 좌지우지 흔들고 사로잡는가? 그죠? 나는 어떤 두려움의 노예인가? 트라우마의 노예인가? 옛날 기억의 노예인가? 혹은 지금 내가 갖지 못하는 그 어떤 탐욕에 대한 노예인가? 어떤 대상에 대한 노예인가?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에 대한 노예인가?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에 대한 노예인가? 그렇죠? 내 사업에 대한 노예인가? 심지어 이 목회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목사들이 노예가 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요즘에 조금 그 목회의 노예라는 늪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뭐냐면 더 이상 외형적 성장에 제가 많이 제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제가 노예가 아니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건 말건, 물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게 옳지만요. 그렇지만 외형적 성장보다는 좀 더 참된 사람들이 모여서 작더라도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벌리지도 않고 요즘에는 광고도 안 하고 잠잠히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노예가 맞습니다. 두렵고 맞는데요. 맞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목회의 노예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제가 노력한 것도 있고. 여러분, 노예이신가요? 어떤 부분의 노예이신가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의 노예인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야, 내가 노예이구나. 돈의 노예구나. 왜? 매달 막아야 할 돈도 있고, 이게 월세가 나가는 것도 있고, 그쵸? 생활비를 얼마가 나가야 되고, 또, 지금만은 우리 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우리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지만, 그쵸? 앞날도 대비해야 되고, 그쵸?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노예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쵸? 근데, 과연 우리가 자발적 노예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예의 시스템. 그건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제가 비록 이 공간의 노예죠. 이 공간에 합당한 돈을 매달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과연 탐욕의 공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공간인가? 예배를 위한 공간이고 그 공간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어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도 얼마든지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목회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가 최면을 걸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탐욕,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 외국인 학교에 다닌다는 거, 그죠? 보고는 사진은 정말 어린아이들, 이렇게 불쌍한 아이들 같이 찍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는 선교사들도 있고, 그렇죠. 탐욕의 노예들이죠. 그거야말로 수리남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약 딜러를 하지 않겠지만 그 정신의 마약을 딜리버리하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순수한 선교사님들이 더 많습니다만 간혹가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목사들이 사실 더 많아요. 진짜로. 저처럼. 저 얼마나 순수합니까? 순수의 결정체제, 저야말로. 그죠? 양아치 목사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주님의 종들도 잘 구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신도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데, 이 여자를 좀 보자고요. 17절을 보면은,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림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성경에서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이 NLT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미래를 점치는 여자다, 미래를 말하는 여자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 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돈을 위해서 그 주인들을 섬기고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뱀신의 노예였는데 뱀신의 기운을 받아서 미래를 말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미래를 말해줌으로써 그 여자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입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금 노예예요. 이렇게 불쌍한 여자가 있을까요? 근데 이 여자가 어쨌든 뱀신으로 인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실라한테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며칠을 한 거야, 며칠을. 18절 보니까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NLT 성경 보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게 This went on day after day, day after day. 그러니까 며칠이고 계속된 거예요. 실제로 며칠인지는 모르겠으나 꽤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쟤네들은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기는 뱀신의 종이고 그 다음에 악랄한 주인의 종인데, 이 여자는 그 사도 바울하고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혹은 그 무리들이
These men are servant of the most high God. 이렇게 나왔는데, 이 servant도 여러분, 이게 눌러스거든요. 이 눌러스도 결국에 이게 노예예요, 노예. 노예입니다. 이게 그 번역이 이쁘게 나와서 servant, 주님의 어떤 하인, 종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종과 뱀신의 종, 그 다음에 악랄한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악랄한 인간의 종인 여자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의 1대1 배틀이 성사가 된 거죠. 근데 여자가 계속해서 트래시 토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도발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한테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현대 UFC에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대 UFC, 그러니까 현대 이 격투기 비즈니스에서 격투기 이게 무도가 아니라 비즈니스도 지금 스포츠가 비즈니스인데 싸우는 실력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실력이 바로 이 트래시 토크, 말입니다, 말. 그거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커너 맥그리거, 이런 사람들, 네이트 디아즈, 네이트 디아즈는 원래는 엄청나게 어떤 슈퍼스타는 아니었는데, 이 네이트 디아즈라는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 커너 맥그리거 이라는 선수가 입담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판이 너무 커지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보는 게, 커너 맥그리거가 말에 담지도 못할 어떤 트래시톡을 하거든요. 야, 니네 엄마가 막 그러면 이 네이트 디아즈도 야, 이거 하는 거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침착하려고 도발하는 신사적으로. 그래.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서 그래. 아무런 그냥 요동치 않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쟤네는 말이야. 근데 도발이 너무 웃겨요. 또 이 칭찬이야. 그죠? 칭찬이야. 쟤네는 가장 높으신, 신을 섬기는 종이다. 트래시톡을 맨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러니까 며칠이고 이렇게 쓰죠. 참다 못한 사도 바울이, 이제 악령에게 떠나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있죠. 이 여자가 분명히 여러분 불쌍한 여자예요. 그죠? 불쌍한 여자야.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육으로 다 묶여있고, 노예란 말이에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가 봐도 너무 불쌍해.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렇게 불쌍한 여자를 봤으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졌으면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며칠을 이 여자가 트래시 토크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UFC 경기도 보면요, 여러분, 그 트래시 토크가 거의 몇 달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추성훈 선수하고 아홉키 신야가 붙었을 때는요, 이 아홉키 신야가 추성훈을 트래시 토크 몇 년 했냐? 10몇 년을 했습니다, 10몇 년을. 추성훈 선수를 대상으로, 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왜 내가 붙자고 하는데, 내가 맨날 붙자고 하는데, 너는 도망치냐? 추성훈 선수는 도망친 적 없는데 굉장히 신사적으로 도망친 적 없어. 네가 나랑 싸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근데 지금은 너랑 나랑 여기서 말할 때가 아니야. 얼마든지 네가 정식으로 도전하면. 추성훈 선수는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컴하게 그냥 야 너는 마치 귀신 들린 놈 마냥. 그죠? 트래시 토크를 몇 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몇 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재밌죠. 재밌는데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지금 쫓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게 이게 실력이지, 그죠? 예수님의 권세를 쫓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기다렸을까요? 며칠을 기다렸을까?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야, 너 말이야, 이 자식 이러면은 귀찮잖아요, 그죠? 야, 저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쓰면은, 요즘에는 자기의 의견을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심한 악플이 달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침착하게 딜리트 이렇게 누릅니다. 예. 예전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건 아니고 이렇게 전했는데,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다가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배워가지고, 저도 이렇게 무표정으로 딜리트를 누르는데, 사도 바울도 아마도 그냥 더 큰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그냥, 그래.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주님, 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며칠을 쫓아다니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몇 수 앞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겠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를 무당질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던 그 여자의 육적인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얘가 갑자기 능력이 없어져 버렸네?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않고 그냥 일반 계란을 낳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19절 돈을 벌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21절.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결국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앞에 수를 본 겁니다. 여자가 트래시토크를 할 때부터 저거 귀신을 쫓아봐라? 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엄연히 보이는 거예요. 저 귀신을 쫓으면은, 그러니까 인간관계한테 보이는 거죠. 저 귀신을 쫓으면은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 여자한테 붙어먹던 저 주인들은 돈 벌 그 능력이 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땅에서 계속 석유가 나오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땅이 땅값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 땅에 묻혀있는 석유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제가 뭐 어떤 또 재밌는 스토리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속아가지고 땅을 샀다는 얘기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땅을 샀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을 좀만 파보니까 돌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래요. 돌이. 그래가지고 망했다. 속았구나. 예. 그래가지고 돌을 걷어냈는데도 계속해서 돌이 나오더라는 거지. 포크레인 시켜가지고 막 돌을 계속 막 파고 망했다. 근데 그 돌을 걷어낸 거를 어떤 사람이 가다 보더니 연락을 했더래요. 이 땅 주인이세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이 돌 혹시 파시나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거 산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팔 건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좀 협상을 좀 합시다. 알고 봤더니 그 돌이 굉장히 귀한, 그러니까 그 조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빌딩이나 이런 거 가보면은, 그죠? 큰 돌이 필요하다. 바위 같은 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가치의 돌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 땅이어가지고 금싸라기 땅이 갑자기 되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그 땅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어떤 게 묻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땅이 어떤 전략적 요충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발될 어떤 여지가 있다든지,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박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로서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갖고 있던 여자였어.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였거든. 하필이면 뱀신에게 접붙임 당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해결해 주는 바람에 주인들은 큰 재산을 잃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미개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만신을 섬기던 로마였잖아요. 그죠? 뭐 제우스 뭐 해가지고 지금도,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공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전시켜가지고 얘네들이 말이야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매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미 그 여자가 트래시 토크를 할 때부터 쟤네들은 말이야 할 때부터 저걸 내가 구해주면 눈에 보이는 거죠. 인간관계들이. 저 여자는 자유로워지겠지만 우리는 매질을 당할 텐데. 그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여러분, 대놓고 전도를 할 수 없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전도를 할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가서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실제로 전도하지 않고 밥을 계속 주고 고아원 지어주고 이런 목사를 말이야 1년 몇 개월을 잡아가다가 그냥 교화소에 잡아놓고 막 노동을 시키고 이런 나라가 이 북한이란 말이지.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봤어요? 사랑의 불시착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여자가 낙하산,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하다 잘못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 하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북한 군인들이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조심조심 해야 돼요. 조심조심. 걸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게 이게 아름아름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막 전할 수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용조용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트위스터를 날리면서 얘네들이 누군지를 알리고 있는 거지. 야, 얘네들 전도하러 왔어. 얘네들 하나님의 종들이야. 얘네들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이 뱀신이, 그러니까 악마, 사탄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여자를 조종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는 도구에 불과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악령에게 사로잡힌 여자야. 근데 악령에게 사로잡힌 여잔데 왜 이 여자가 이런 트래시 토크를 계속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게 했을까? 그럼 귀신의 입장이 손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 여자를 귀신이 이 여자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이 여자가 그 귀신의 노예가 됐단 말이지. 근데 귀신이 거할 것이 없어지면 귀신으로서는 손해가 아닌가? 그죠? 그럼 귀신은 왜 이 여자를 조정해서 계속 사도 바울을 트래시 토크 시켰을까요? 재밌죠? 그럼 이 관점을 보자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귀신은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죽이려고 아마도 이 여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트래시 토크를 시킨 거지. 야! 얘네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얘네들 전도하러 왔어! 그죠? 여러분 북한 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봐요. 꼭 북한만이 아니에요. 그죠? 조금 힘든 나라도 있잖아요. 전도하는 게 조금 힘든 나라들. 적대적인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인도. 그죠? 인도도 여러분, 함부로 뭐 이메일 같은 데에서 뭐 선교사, 기독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권 나라들. 저희랑 친한 선교사님 한 분 뭐 체첸에 계시는데
그분들도 선교사, 기도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떤 얘기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선생님, 사장님 이런 얘기 쓴다고. 그죠? 선교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장님의 비즈니스가 잘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선교사님의 사역이 잘 될 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2022년에도 공사권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면 안 돼요. 전화도 안 돼. 전화도 막 감청한다 하더라고. 그죠?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이 대거 쫓겨났어요. 뭐 사역을 10년, 20년, 30년 동안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대거 쫓겨났다고. 다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 누가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죠? 사도 바울이 조심조심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야! 쟤네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몇 수를 내다봤지만 아이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단은 너 나와라! 한 거죠. 사탄 왔어. 잘 됐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사도 바울 잡아다가 매질하기 시작한 거지. 매질을 얼마나 했는지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또 매질한 게 아니야. 군중들까지 매집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 식민통치는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도 물론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군대라는 조직을 가보면은 여러분 그 군대 갔던 남자들은 알 거야. 군대라는 조직이 여러분 물론 대의 명분은 일단 강한 군사를 길러내는 게 맞지만 그거보다 더 큰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고 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애들이 제대를 함으로써 내가 만약에 사령관이면 애들이 막 전투력이 막 증강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안 다치고 사고 안 나고 뭐 소원수 이런 거 안 일어나고 애들이 그냥 평안하게 있다가 그냥 제대시키는 거.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원래 그게 군대예요. 그리고 어떤 그 능력 없는 관리자들, 능력 없는 부장들이 항상 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내가 있는 안에서 사고 안 나고, 그죠? 사고 안 나고, 그렇게 어떤 심한 로스, 그러니까 심한 어떤 뭐 사업적 불이득 뭐 이런 것만 안 나면 그냥 그러니까 철밥통들, 공무원 중에서도 철밥통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사고 안 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관이랑 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했을 때 사고가 안 날 수 있느냐. 그럼 관도요,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도 이 사람 능력이 좋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사고를 안 치겠군. 그럼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지금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이 관리들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위협적이어서 이거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사고 쳤잖아. 그럼 이게 로마 센트럴 시티에 전해질 거 아니야. 중앙부에, 그죠? 제가 저기 가서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애가 뭐 어떻게 뭐 사고 쳐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야 눌러 와봐. 쟤 잘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로마를 관리하던 관리들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다음에 매질을 시킨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잠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면 왜 귀신을 쫓았느냐? 1번. 일단은 그 여자 불쌍했겠죠. 그죠? 사도 바울이 불쌍하지 않았을까? 아니죠. 불쌍했겠죠. 처음 봤을 때부터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그냥 길가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여러분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아. 헛소리는 막 해. 그죠? 옛날 유명한 아줌마가 있었어. 빵상 아줌마라고. 기억나요? 빵상. 나는 외계인과 교통을 하느니라. 그죠?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잖아. 엄청 불쌍해요. 내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던 내 제자가 있었어요.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가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고 그러더라고. 불쌍하죠. 그런 아이 여러분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아이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집에 나오지도 않고.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죠. 돈의 노예가 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돈은 많아. 여러분 근데 부러워요? 불쌍하죠. 불쌍해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여자 봤을 때 분명히 불쌍했을 거예요. 그죠? 구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양아치인가? 왜 처음부터 구해주면 되는 걸 왜 안 구해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이 여자를 구해줬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준 거죠. 사탄은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애들이 붙잡혀서 죽을 때까지 쳐맞는 거. 죽기를 원했겠지. 그죠? 죽기를 원했겠지만 이게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텐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왜 이 여자를 구해줬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long story short, 제가 긴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하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 주셔서 사도 바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키던 간수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트래시 톡하는 존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진짜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 제자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있을 애들이 아니다. 여태까지 속아온 거야. 왜? 니네들 주변에 출석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 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네가 영어 배워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거. 야, 너는 그냥 한국에서 공무원 해. 공무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안정적인 거 해. 평생, 뭐 이렇게 어떤 외세나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 해. 너무 평범한 거 해. 왜 특별하게 살려고 하니? 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왜 너의 인생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 이런 그 말을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야, 네가 그거 한다고. 네가 그거 더 한다고. 네가 한국에서 나가서 뭐 유학 간다고. 네가 뭐 해외 취업한다고. 뭐 될 것 같아?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다. 출석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 그런 인간들이 그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봤을 땐 그 인간들 다 악령에 사로잡힌 인간들이야. 진짜로. 아니, 우리가 서로 좋은 얘기를 해야지. 야, 넌 잘 될 거야. 야, 더 열심히 해. 영어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하는 거 열심히 해. 이거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 난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 정말로. 영어 가르칠 때. 야, 넌 여기 있을 애가 아니야. 왜 여기 있으려고 그러니? 아, 선생님, 저는 평생을 통틀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야, 지금부터 해. 그러면 내가 얘기해 주잖아. 여태까지 속아온 거야. 속고 산 거야. 너는 이렇게 살 인간이 아니야. 너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근데 그 주변의 인간들이 다 생각의 크기가 요만해가지고 너한테 그런 얘기만 계속 주입시켜 온 거지. 트래시 톡. 여기 지금 귀신들 여자처럼 계속 트래시 톡 하는 거야. 트래시 톡.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야, 네가 될 것 같아? 네가 지금 임마, 그런 상황인데 임마. 안 돼. 하지 마. 그냥 자근자근한 건 해. 아니야, 나는 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내 제자들이 이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진짜로.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내 한 제자는 한국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던 제자야. 부부 있었어. 근데 과감하게 접고 캐나다 이민 가려고 지금. 비자 받았다. 선생님 비자 받았습니다. 내년에 간다는 거야. 또 다른 제자 있어. 기타 치는 친구예요. 지금 뉴욕에 가 있습니다. 2달 동안 선생님이 큰 세계를 항상 보러 가셨기 때문에 2달 동안 뉴욕과 좀 유명한 교회 가서 예배도 좀 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야, 멋지다 너. 역시 넌 나의 제자들이구나. 이런 제자들이 전 많습니다. 저는 트래시 톡을 안 해요. 전 선한 톡을 합니다.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여태까지 너는 그런 트래시 톡으로 인해서 세뇌당한 거야. 저는 그래서 set them free. 나는 자유롭게 한다니까, 나의 제자들을. 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사람들도 나는 이제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어. 정말로. 우리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트래시 톡하는 인간들 되게 많아.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크면은,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이게 하늘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이거 확장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탄은 쉬운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계속 찍어 누르는 거야. 야,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 계속 한다고. 아니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안 된다고. 부정적인 그 얘기하는 인간들 되게 많거든요? 없애야 돼요. 그런 인간들. 정말로. 무시하고, 없애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무시하고, 없애야 돼요. 요동치 아니하고,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니까. 그죠? 근데 가끔 사도 바울처럼 맞닥뜨려야 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죠? 어쩔 수 없어. 안 그랬다가는 사도 바울이 좀 죽을 판이야. 그죠? 여자 계속 떠벌리고 다니니까. 할 수 없지.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멍청한가 그러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멍청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질당할 거 알고 있었어. 어쩌면 죽을 만큼 매질당할 수도 있던 걸 알고 있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쵸? 예전에 여러분, 매질하는 게, 고문하는 게 지금 2022년보다 훨씬 더 악랄합니다. 그죠? 여러분, 북한에서도 매질하다가 죽는 경우 많아요. 지금도. 그죠? 2022년에도. 이때는 더 했겠죠. 사도 바울은 뭘 믿었던 거야?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지. 일단은 불쌍한 저 여자를 돕자. 일단 불쌍한 저 여자를 살려주자. 여자는 자유함을 얻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잃었죠. 슬프게도. 사도 바울은 바보인가요? 바보인가요? 천치인가요? 멍청한가요? 그렇다 볼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건 멍청한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멍청한 겁니다. 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자기를 희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희생하는 건 멍청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체력과 이런 것들을 나눈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멍청인가요? 멍청이죠. 사랑이 멍청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로 사랑이 멍청이의 결정체죠.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여자를 구해주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 그럼 왜 살린 거야, 이 여자를? 불쌍하니까. 사랑하니까. 그죠? 긍휼히 여기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자발적 죽음을 택한 거예요? 자발적 고문을 택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세대만 해도 학교에서 맞고 군대에서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제 제자 중에 20대 초반 아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걔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벌이 존재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저는 맞아봤거든요. 우리 때는 맞는 세대였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에 놓였다고. 맞는 게, 우리 때는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생각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랬어. 불쌍했지. 그죠?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맞았다? 난리 나죠, 지금은.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다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맞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전 국민적으로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다니까? 내 나이가 지금 42인데, 내가 20대까지도 맞았다, 군대에서도 맞았다고 우리는. 그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맞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처절하게 맞았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때만 해도 뭐 김희병 사건이라든지 뭐 처절하게 맞다가 수류탄 던져가지고 다 폭사시키고 뭐 그죠? K2로 난사시켜서 다 죽여버리고 그죠?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맞는다는 게 두려운 일이었어. 당연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 공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정을 노예 삼고 통치했지. 우리를 때리던 인간들이.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 이미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맞아본 인간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다가 막 깨어나고 오지.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 아니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간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자를 구해주고 싶었던 거지. 여자 하나 구해줌으로써 사도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죽기까지 또 맞았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그 고백을 해요. 나의 몸에 있는 가시를 좀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뭔가 병이 있었을 거라서 사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그 추측들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맞은 거야. 여러분 고문 후유증 알아요? 뭐 김근태 의원 예전에 보면은 저기 뭐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안기부 끌려가가지고 남산에 가서 물고문 당하고 자기가 의원이잖아. 의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의원인데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옛날에 매질당하던 걸 얘기하면 막 운다니까. 공포에 막 질려 울어요. 사도 바울이 질리지 않았을까요? 나 질렸을 것 같아. 야, 또 맞아야 돼? 저 이제 구해주면 맞을 텐데. 또 맞아야 돼? 어떻게 맞아? 진절만이 나는 거지. 맞으면 아픈데. 그죠? 우리 시아는 안 맞아봤으니까. 그죠? 우리 시아는 안 맞겠지? 우리 안 때리잖아.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는. 난 맞아봤거든? 난 맞아봤기 때문에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고 짜증나고 진절만이 난다는 걸 알지. 진짜로. 군대에서도 여러분, 저는 군악대 나왔는데, 군악대 의장대 대표적인, 그죠? 군기 집합 한번 걸겠다라고 병장 얘기하는 순간, 모두가 새파랗게 공포에 질립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안 그랬을까요? 질렸을 거라 난 믿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문 후유증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몸이 아프다. 몸에 가시가 있다. 주님께서 나 이 가시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지, 진짜로.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까. 그죠? 이때만 해도 신사적인 고문이라는 건 없죠. 예수도 여러분, 채찍으로 목에 다 갈기가 찢긴 거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돌에 쳐맞고, 채찍으로 찢기고 막. 그죠? 근데 이 길을 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니까 간 거죠. 알았죠.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참은 거예요. 며칠을. 예수 그리스도도 죽기 전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잔을 좀 가능하면 일단은 그냥 패스 시켜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내가 내일 맞을 텐데. 예수도 그죠? 근데 왜 예수는 참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언덕을 왜 오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왜 죽은 거예요? 왜 죽기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정말 숨이 바로 사라지게 마느냐 하는 그 절체적인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악랄해. 아니 좀 미리 좀 구해주면 될 거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때까지 맞았었냐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얘는 죽었다. 그만하자. 얘는 죽었다. 기절한 것 같아. 맞다가. 얘는 죽었다. 야 큰일 났네. 죽였네? 야 그만하자. 갔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깨어나가지고 그죠?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맞아본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맞아본 사람. 실제로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맞아본 사람이었던 거지. 사도 바울은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여자를 구해줬죠? 사랑하니까. 그쵸? 그 한 영혼이 사랑하니까. 그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사도 바울은 맞아본 사람이라니까요. 맞아본 사람이라니까요. 맞아본 사람은 그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간 거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날 구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무너질 일은 없어. 하나님께 날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다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는 게요. 손해예요. 그 다음에 힘든 일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 트래시 토크를 계속하고 있죠. 야, 넌 안 될 거야. 그쵸? 세상 사는 게 이래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건 어려워. 사랑을 베풀수록 손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계속 악플을 달고 넌 안 될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이런 얘기 한대. 맨날. 너는 안 될 거야! 니네 아들도 안 될 거야! 니네 집안도 안 될 거야! 맨날. 진짜로. 아, 사람들이 뒤틀려가지고 말이야.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세계를 다 내보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지, 세계에서. 그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어벤져스 처치 아이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 그렇게 만들 거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청년들이. 왜 여기 있어? 세계로 나가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아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있어. 쉽지는 않을 거야, 그게. 쉽지는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엄마들이, 하나님, 저희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저희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멋진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진짜 니네 아들 마음대로 써도 되니? 그러면은, 야, 니네 아들 매질 좀 당하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그건 아닌데? 이런다고. 그 하나님은, 야, 마음대로 쓰래매. 사도 바울처럼 쓰래매. 다니엘처럼 뭐 쓰래매. 다니엘처럼 사자 그래. 저한테 되니?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니까. 그죠? 구원해 주실 거니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잔잔하게 보자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 사건이. 보면은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트래시톡하는 인간들,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그 인간들 불쌍한 인간들이야. 정말로. 그 인간들이야말로 이 여자처럼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이라고. 그죠? 구원해 주세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어렵지? 여러분 참 맞겠지, 여러분들. 보면 당하겠지. 그래도 여러분들 그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들이잖아. 사랑의 결정체거든,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용당하겠다라는 말을 또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 얘기는 뭐야? 내 인생에, 고문과 그냥 구타가 많을 거라는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맞지는지 않겠죠. 한국에서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뭐 어때요? 그지? 한 번 사는 건데. 그쵸? 사도 바울처럼 크게 쓰임 받아야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배우고 생명을 얻고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 그죠? 그렇게 살고 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겁내지 마십시오. 쫄면 죽는 거예요. 타짜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쫄면 뒤지시든가. 쫄면 죽는 겁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담담함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을 베푸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을 베푸는 건 손해죠. 여러분들이 선을 베품으로써 오히려 처맞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을 베푸자고요, 우리. 그런 Avengers. 그죠? 우리 Avengers는 뜻이 뭐예요? 공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란 얘기. 공의를 위해서. 그죠? Justice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두려우면 안 돼요. 어벤져스들이 언제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두려워하지. 소르도 여러분, 그 토르도 막 배가 막 맥주 너무 많이 마셔. 두려우니까. 맥주 막 마시고 막 배가 나오잖아. 그죠? 헐크도 막 두려우니까 막 지구를 떠나고 외계를 막 하고. 그죠? 다 걔네들 결핍이 많은 애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합니까? 야, 그래도 지구를 지켜야 된다. 나 하나 그냥 희생하겠다. 아이언맨도 희생하고, 스파이더맨이 희생하고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벤져스들이지. 그런 어벤져스 삶을 살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진심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생명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설령 걔네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처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담담하게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어벤져스로서 여러분들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